오늘 설교는 퀴즈를 하나 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는 이 단어는 뭘까요? 자막을 띄워줘야죠. 네. 이것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있어 실패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라는 것은 이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는 한 단어는 두 글자입니다. 네,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한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뭐 예배 안 드리고도 잘 살죠, 뭘. 예배 빠져도 되는데 뭘 예배 한번 실패했다고 인생에 실패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진술에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으로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할 것을 준비해 두고 있어야죠. 예배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즉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확립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내가 드리는 찬송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지시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는지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빠지면 예배를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예배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게 뭡니까?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구나. 그게 아닙니다. 금은 보화나 물질이 가장 소중한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가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과 거래하고 흥정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성숙의 변화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우상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이용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위선과 거짓만 더 두꺼워질 뿐입니다. 그 죄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임재를 경험했다면, 그리고 그 예배에 내 모든 삶을 드렸다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후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시면서 드렸던 주일날 예배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이면 52번, 52주, 50번으로 계산을 하면 10년 교회 다니신 분은 500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30년 교회 다니신 분은 1500번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모든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면 과연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는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예배였는가? 아니면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예배였는가? 그래서 기독교에서 드리는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하나가 공적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공적 예배입니다. 또 하나의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 삶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걸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구절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 정서에는 몸 그러면 육체나 육신을 가리키는 단어로 보통 이해합니다. 그러면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몸을 나타내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나타내는 단어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육신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 즉 모든 전 존재를 가리킬 때 소마, 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할 때 이 몸은 내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내 모든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좀 거리가 먼 신비하고 환상적이고 이런 종교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보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시면 영적 예배 해가지고 반괄호 일본에서 각주가 붙어 있죠? 그죠? 없으신 분들은 바꾸세요. 거기 보면 밑에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그래서 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로고스, 말씀, 이성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합리적인, 합당한, 사려 깊은, 심지어는 이성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이성적인 예배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은 참된 예배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새번역 성경은 합당한 예배, 공동번역 성경은 진정한 예배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공적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이 은혜가 일상의 삶으로 흘러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당연하고 합당하고 이성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주일날 굉장히 은혜스럽게 예배는 드린 것 같은데 교회당 문을 나서면 또 세상적인 삶을 그대로 삽니다. 그럼 이게 합리적인 건가요? 이게 합당한 건가요? 이게 이성적인 겁니까? 아닌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저렇고 그러면 이건 도저히 합리적이거나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했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생활에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구절에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이 있어요. 소극적인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뭘 하지 말아야 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해야만 내 생각이 달라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새한글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세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경제지상주의, 번영, 성공, 형통 이런 것만을 쫓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이기려고 하고, 이런 세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지십시오. 하늘의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걸 바라봐야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완전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밝혀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별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검증하고 밝혀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내가 그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아, 이렇게 살아보더니 정말 되네? 아, 이렇게 살아봤는데 뭐가 안 되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밝혀내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우리가 드리는 거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사용하셨던 성경책을 보면 성경에 여기저기 밑줄을 그어놨는데 그 옆에 보면 영어로 첫 글자 T자와 P자가 써져 있는 게 T와 P. T는 뭐냐 그러면 테스티드, 내가 그렇게 살아봤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달라. T가 써져 있으면 내가 그런 손해를 봤다. 근데 그 옆에 P가 있는 거예요. 프루브드, 증명되었다. 이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이 정말 나를 나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말씀이다. 검증해서 밝혀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공급받고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정서에 맞게 가장 쉽게 번역해 놓은 성경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분은 성경을 자기가 의역을 했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은 대로 풀어서 썼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의역한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교의 요지를 제대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 전문을 주보에다가도 똑같이 실어놨습니다.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공적인 예배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을 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진실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오늘 드리는 공적인 예배의 영적 수준을 결정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생각 한 번도 하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만 집중해서 은혜스럽게 푹 빠져서 드린다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이미 오늘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수준을 이미 결정했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이나 목사의 설교나 예배당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수준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수준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의 삶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안 가보셨죠? 무당이나 점쟁이가 점을 보러 오거나 굿을 부탁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복채를 많이 내는지, 즉 정성을 많이 들이는지에만 관심이 있지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당이 섬기는 잡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일주일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만, 정성만, 그래서 복채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먼저 보십니다. 기도자의 삶을 먼저 보십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수준이 이미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수준을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것은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요, 너무 많은 구절이라 저희들이 함께 읽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 제물을 드립니다.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숫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의 피, 더군다나 이것을 월삭, 그래서 매달 첫째 날 드리죠. 안식일 날 드리죠. 무슨 성회나 대회가 있으면 그때 또 드리죠. 계속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다음 말씀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고, 손을 편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드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걸 차마 못 보겠다 그래서 눈을 가려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해라. 그리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현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런 삶을 살아야 내가 너희들이 바치는 제물도 기쁘게 받겠다. 그런데 손해는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웃들을 해치면서 손에 묻은 피를 가지고 나한테 와서 악을 행했던 그 손으로 바치는 그 제물을 내가 너희들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도 우리들과 똑같은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적 예배가 여기저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이 썩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은 누구나 예배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배자다.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언가의 가치를 느끼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돈의 가치를 느끼고 그 돈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통장의 잔고만을 늘리기 위해서 돈에 관심과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은 돈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또 새로운 신분을 주어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나에게 물려주신 그 은혜를, 그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위해서라면 모든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역량을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위원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이끄는 사람이나 돕는 사람이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네 책임이지. 그래서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괴물 탓이 아니라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런 거죠. 내가 목에 숨이 붙어 있어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내가 꿈꾸면서 그렇게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만나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이게 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눈인, 문제나 시련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내 태도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나는 점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 더 진실해지고 있습니까? 더 정직해지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많은 수백 번,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렸는데도 내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무능력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고 했는데, 내 삶에 조그만 변화나 아니면 조그만 스크래치도 남기지 못하는 말씀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자들 중에서 정말 정직한 영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우리 능동교회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는 예배가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얘기는 주님이 계신 거룩한 곳, 거룩한 산, 이건 누가 공적인 예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4절과 6절을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바꿔보면 자기의 삶을,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사람만이 주님의 산에 거룩한 곳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기서 문들은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문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문들이 머리를 들면 영광의 왕께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삶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만들어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다른 사람 만져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배를 통해서 창조해 주신다는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힘으로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예배 오실 때는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조용히 생각하는 중일 수도 있고요,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나를 향하신 내가 어떤 나는 내 아들이야, 이게 주님의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소리처럼 내 영혼을 깨우침을 주는 그런 일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방법은 믿습니다. 아멘. 다양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곳으로 그런 영적인 민감함, 굉장히 의존적이고 감수성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면 기댈수록 준비해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그게 바로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고온 집안일, 내 현재 모습이 어떤 모습, 앞날의 걱정,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내 몸과 마음이 가장 건강하고 최적한 상태에서 내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조금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도록 내 삶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오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천막집에서 지새는 곳에서 피하고 없이 그냥 예배드려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러나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모든 악기들이 갖춰져 있고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형식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빠져있는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눈을 가리시고 듣는 것을 포기해 버리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이 아닙니다. 먼저 영적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만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면서 몸으로서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향한 간절함과 절실함과 또 진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힘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